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필히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 속하여 빛의 자녀로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고 마귀의 일을 깨트리며 또 육신의 정욕을 죄된 충동들을 제어하며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을 향해 믿음의 순례자로 매일매일 걸어갈 때 우리들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하여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인 원수를 정복하며 승리하면서 개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전투의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그 세 가지의 전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세 군데의 전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 세 종류의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먼저 앞에 두 가지 세상과 육신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과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과의 우주적인 투쟁, 그 전쟁 속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전쟁터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용사입니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참된 신분, 참된 본질과 부르심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오는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전략적인 귀중하고 소중한 위치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아주 정교한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하이어아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조직, 계급,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것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굉장히 상위, 굉장히 많은 넓은 영역의 영적인 힘을 미치는 그런 악의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는 귀신들, 이런 식으로 그 악의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윗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현실에 있어서는 다윗과 똑같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에게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적들의 전략,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충만의 영성, 이것에 민감한 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깊이 있게 느끼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미심쩍어하거나 순진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이런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무슨 영적인 싸움이냐.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반대의 극단, 병적으로 이 어두움의 일들, 귀신들, 사탄 이런 거에 병적으로 끌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극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반대쪽의 극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두움의 세계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끌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이 은밀하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어두움의 일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연구하고 막 책을 찾아서 읽고 막 체험해 보려고 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패배했다, 나는 패잔병이다,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가지는 반대쪽의 극단도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 다음에 사탄과 귀신들의 악한 일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중요한 표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보스턴인가 뭐 어디 다른 팀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손흥민을 전담 마크했던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와서 막 손을 빌면서 애원을 하면서 그 유니폼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 메시나 그쪽 감독이 보고 경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팀의 선수를 숭배하거나 존경하기 시작하면 축구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없다. 그게 거의 상식 같은 가치관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손흥민을 너무 우러러보는 그 수비수가 손흥민을 아주 존경하면서 유니폼을 자기 아들에게 갖다 주겠다고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투쟁심이 일단 약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느냐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권세에 대해 죽은 자다. 죽은 사람을 누가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이지 죄에 대해서 또 어둠의 세력에 대해 죽은 자라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몫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능력을 소망하거나 확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곤란으로부터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사탄에 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에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졌고 자기가 가진 지혜로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이 예언서의 본문을 보면 두로 왕에 관한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지상에 있는 인간 왕을 묘사하는 그 표현이라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 사탄이라는 것을 그 특성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역으로 인해서 사탄의 특성은 왜곡이 되고 그는 아주 사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를 거느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그 유명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 그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다스 베이더라는 그 시커먼 그 뒤집어 쓴 그 악의 존재가 나오는데 원래 그 사람이 그 시리즈를 다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제다이 그 기사단의
견습생으로 출발을 했지만 점점 더 어두움의 세력에 마음이 끌리면서 이제 마침내는 악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그 주인공이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 다스베이더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I'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유명한 대사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의 지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마귀를 이야기하시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대의 신, 이 지상의 모든 철학과 정치와 이데올로기,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귀신들의 우두머리, 또 루시퍼, 광명성이라고 부르는, 창조 당시에는 고유한 빛을 가지는 존재였지만 타락 이후에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게 됩니다.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그 역사를 드러내는 이름들 역시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 그다음에 악마라는 말은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 그다음에 그는 사악한 자요, 파괴자, 미혹하는 자. 이렇게 그가 하는 어떤 역사를 하는가에 대해 많이 나오는 거죠.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철학과 영적인 위조품들, 이단 종교,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된 영성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살인자, 자신의 희생자들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사탄은 무언가 거짓말을 할 때 외부의 거짓을 자기가 빌려다가 끌어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본질로부터 거짓이 그냥 술술술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약속하거나 유혹을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자도 이렇게 강력한 대적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대적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아주 전략적이고 아주 지혜롭고 우리들의 손에 예상에 잘 닿지 않는 곳에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변장하고 은폐하고 환상을 심어주고 속임수를 또 미혹을 우리에게 펼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일들을 계획을 반대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극히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을 쓰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 역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좋은 목적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써라. 그 다음에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나라들을 속이고 또 각 정부의 정치 세력에 압력을 넣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금방 가져가는 새처럼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혼미케 함으로써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못할까? 이게 영적인 실체가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도록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깨끗한 창문이 바깥을 또렷하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창문이 다 진흙으로 막혀 있다면 우리는 밖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예언 같은 것, 영적인 위조품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술, 숨겨져 있는 어두움의 지식, 어두움의 능력, 이러한 것을 부추기며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나 계획을 심고 죽음이나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명예와 사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은 부단하게 멈추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면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만 의심을 가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의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한다. 끊임없이 그런 건전하지 않은 정죄의식 속에 우리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과 도움과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구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끔찍한 죄악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은과 금으로 위기를 해결하라 이렇게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죠. 많은 영역들에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거짓말, 사실 이 화이트 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미묘한 거짓말도 자꾸 하면 할수록 위험한 것이죠. 성적인 범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이나 자화자찬, 낙심, 또 세상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성경은 귀신들의 존재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서신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불결한 영이다. unclean spirits. 악한 영이다.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로도 불립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사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angel,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그 사자들. 귀신이라는 말이 다이모니온인데 이 다이모니온이 마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중상하는 자. 그 때문에 이 귀신과 마귀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사탄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그 정체인 것이죠. 이제 귀신들이 자기를 속이고 뭐 조상의 신인 것처럼 뭐 나는 너의 몇 대 할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의 세력, 악한 천사들, 이제 그것이 귀신의 정체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앙겔로스, 그 천사들이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무적행 심판이 일어날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이 무적행에 이제 붙잡혀서 거기에 억류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한 큰 붉은 용, 이 마귀죠.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에 던지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즉 교회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던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귀신의 왕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세계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귀신들 역시 이제 그 수하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것은 귀신들의 존재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인격, 인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가 그게 귀신들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귀신이나 악령은 실체,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도모하고 그런 존재인 것이죠. 계급과 능력의 차이가 있고 사악함의 정도, 또 끼치는 영향력이 다양한 그들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특징은 그들의 성품과 역사에 있어서 그들은 타락함으로써 왜곡되고 비틀린 존재입니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빛과 하나님의 성품을 완강하게 저항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은 일상적인 이 육체의 장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라사 귀신 들린 한 남자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6,000마리의 돼지가 다 비탈로 내리달아 몰살을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직 무한한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욥기에 보면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렸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소집이 돼서 불려져 왔는데,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내가 여기저기를 다녀서 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현존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분이시고, 마귀는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무소부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귀신이 자기의 거처를 삼은 사람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 보면 한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이익이 사라진 것을 아는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옥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압하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복종하면서 사람들과 이 세상의 나라, 또 거기 관련된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려고 부지런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신들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마술, 강신술, 미래에 대한 예언, 주술 같은 것, 이런 것에 이제 몰두하게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 사이에 부도덕과 반역, 무법, 무정부 상태, 이런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가치관과 정치 체계, 사상,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해체주의 철학 같은 것, 즉 그런 강력한 사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게 되고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유행하는 곳,
그런 세력이 확장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유와 인권이 억압을 당합니다. 이란에서 쿠르드족 대학생 처녀가 그 차도로를 두르고 머리카락이 조금 삐져나왔다고 그 아이를 붙잡아다가 고문하다가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벌써 수년 전에 그 강력한 시위가 일어났는데 다 진압을 했죠. 지금도 이제 그 이란에서 보면은 시민들 수만 명을 조준 사살을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시위를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사람들을 경찰들과 그 혁명 수비대가 찾아가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총을 쏴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완전히 우리는 그 이슬람이 그냥 뭐 다른 종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그 배후에 이제 악한 영이 얼마나 사악한지 공산주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사들, 영적인 모조품들, 이방 종교, 사이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툼과 이기와 야망 또 분열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데 능숙한 것이죠.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싸우고 분열할 때 보면 마귀의 역사가 거기 게재됨으로써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는 이제 감리교회였는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양쪽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사람 그 한쪽 파가 용역 그 깡패들을 불러다가 교회 정문에 세워놓고 너 어느 쪽이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만 예배당에 들여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주에서 어느 감리교 한임 이제 2세 목사를 1.5세 목사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당회와 상의도 없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명수대 앞에 명수대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그 사람이 결국 제명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분열이 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수십 년에 걸쳐서 마지막에는 결국 교회가 문을 닫는, 망해버리는 그런 데까지 갔습니다. 한때는 동작구에서 가장 탄탄하고 가장 내실 있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1,500명 정도 되는 제가 자랄 때 어린 시절에 다 거기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고 할머니 권사님이셨고 우리 숙부님들 다 거기서 신앙생활했고 저도 거기서 세례받았는데 마귀와 그 귀신들은 자신들의 뜻을 세우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복음서를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신화화, 그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영적인 것들을 신화화하는 이제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귀신들의 올무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수없이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어떤 망상이나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사도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이모니조메노이라는 말이 귀신 들리다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나 더러운 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귀신 들림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데서 사람을 억압하고 완전히 지배하는 대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권에서는 구별을 해서 demon possession이라고 하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제어하는 대로 인격이 자유를 얻지 못한 채 거라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밤에 자기 몸을 해하면서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것. 그게 이제 디몬 포지션이고 디모나이제이션 이것도 이제 귀신 들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귀신의 광범위하고 크고 작은 영향력이 미치는 상태. 그것을 디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디몬 포제션에는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디모나이제이션, 귀신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는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탄이 목표물, 즉 모든 사람들과 신자들을 가리켜서 시작하려는 일이죠.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심어주려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꾸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면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걸 물리쳐야지 되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와 반대되는 속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생각, 그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으려 하고 우리의 성숙과 복음의 진보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날 때, 교리를 변질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사탄의 능력이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성령님을 의존하는 성도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 안에 요새를 만들도록, 근거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사탄은 심하게 악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에도 이게 한결같지가 않죠. 어떤 단계와 깊이의 차이가 있듯이 귀신의 세력이 인간을 종속시키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신자가 아닌 사람들 모두가 다 더러운 영, 악령의 역사에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제한과 유혹에 굴복을 당하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악한 공격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강박적인 생각이나 강박적인 행동, 즉 인간의 의지와 반해서 자꾸만 나쁘고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게 하는, 우리를 늪에 빠지듯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인격이 뒤틀리고 알 수 없는 충동이 생기고 어두움의 기분이 찾아오고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가 나오고 강박적인 거짓말을 우리가 하도록 자꾸 압력을 넣는다든가, 신체와 인격, 이러한 것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이 귀신의 영향력은 외부에서 우리의 내부로, 우리 안쪽으로 이제 또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부부가 스데반 집사가 가진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서 큰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시기와 질투와 그렇게 되고 싶은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아다가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교회에 땅 팔아서 교회 그 돈의 일부를 바치는 게 그게 헌신이지 좀 거짓말을 했다고 그게 죽어야 할 일인가.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심령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교회에 기만과 거짓의 어두움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의로운 화가 아니라 불의한 화나 분노, 이것도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하나의 귀신들의 활동하는 주요한 통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거부하게 되면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흐르는 것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곡식이 들어있는 곡간에 들어오는 쥐를 잡을 수는 있지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쥐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 귀신들이 다시 침입할 통로를 우리는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의 활동이 가장 심해지는 수준은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희생자는 그 속에, 그 안에 거주하는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몸이 악한 영의 매개물이 되어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할 때 자기의 희생자를 조롱하면서 그라고 부릅니다. 그녀라고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게 자기 인격이면 나라고 이야기할 텐데 귀신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막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내가 이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를 강신술이나 마법 같은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을 통해 불러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모두가 다 귀신 들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미묘한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에서 사실은 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생길 때 귀신 들림으로만 생긴다기보다 뇌의 화학작용, 정서적인 충격, 우울증, 죄책감, 또 트라우마, 불순종, 여러 가지 이유로부터 정신적인 질환이 기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귀신의 지배를 받는가?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귀신이 신자의 몸에 침입하는 것을 단호하게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육체, 사르크스와 죄의 세력이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성도들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시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의 역사에 대해 면역성이 있다. 신자면 귀신의 어떤 역사에도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나 상담가들, 사역자들의 경험을 보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적으로 귀신의 역사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과는 물론 다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깊이보다 더 깊이, 더 근원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서와 의지와 생각에 사탄의 역사의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소재가 되고 깨끗이 치워지고 주인이 없는 집에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선택에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영향을 미칠 때 이게 그 사람의 것인가 아니면 귀신의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미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일시적으로 신자들에게 침입한다 할지라도 그 머물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게 되면 귀신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심령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공격이 육체로부터인가, 사르크스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인가, 마귀로부터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기질이나 체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질환이나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단을 바꾼다든가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의학적인 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데서 거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사르크스를 쫓아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 육신의 죄들, 수많은 목록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전쟁의 담보물이다, 희생물이다, 우리는 무기력할 뿐이다, 우리는 이리저리 우리보다 큰 세력에 떠밀려 다닐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죄성의 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모든 문제와 유혹을 귀신들에게 영적인 원인으로만 다 돌리는 것,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고 우리가 모두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세들이,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죠. 자기 파괴, 자살이나 살인에 관련된 생각들. 그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들은 많은 경우 이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악한 충동이, 살인의 충동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온다고 해요.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나 격분, 폭력, 강박적인 저주, 모독,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경이나 기도,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반감, 깊은 우울증, 강력한 증오, 비판, 무시무시한 적의와 미움, 유혹이 강박적으로 찾아오고 무언가에 과도하게 심취하고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고 반복되는 죄를 떠나지 못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옵니다. 압박이나 목매임, 발작, 무의식 상태, 이런 걸로도 오고, 통제하지 못하는 두려움, 반복되는 악몽,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투시력,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정이나 목소리가 갑자기 일그러져서 변화돼서 다른 인격이 나오는 것 같은 현상.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인기 드라마가 요즘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다중인격으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런 여자를 이해하면서 끝까지 사랑해주는 무슨 그런 줄거리라고 그래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극작가가 요즘은 그런 거를 드라마에도 벌써 다중인격이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초인적인 현상, 요정, 헛개비, 이런 걸 본다든가, 이런 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이런 것 자체가 귀신의 활동은 아니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귀신이 악하게 활동하기에 점점 좋은 세상이, 환경이 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가 갈수록 부도덕해지고 타락하고 사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TV, 라디오, 잡지, 신문, 영화, 수많은 인터넷,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점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악한 영향력의 통로가 된다는 데 있어서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게 될 때 그것은 마음과 몸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로서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양심과 말씀의 경고,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육신에 우리는 종속이 되게 됩니다. 반복되고 지속되는
육신의 행위가 어두움의 세력에 우리를 점점 노예처럼 만들게 되고 어두움의 세력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을 한다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 죄를 정직하게 빛 앞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 우리가 양보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교두보가 없어져야지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한 사단이나 악령은 언제든지 악한 일들을 우리 안에 쉽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과거에 악한 역사가 찾아오는 통로가 되었던 그 악의 요새들, 이러한 것들, 스트롱홀드, 악의 요새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신자가 되고 나서 그런 것과 싸우는 일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남아메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마약이나 주술이나 이런 굉장히 끔찍한 심각한 정도의 범죄에 악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성령 체험하고 신자가 되더라도 그런 악한 영향력을 쫓아내기 위한 사역을 특별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신비주의, 이런 것을 신비주의 숭배를 남겼을 때 마술, 점성술, 부적, 심령술, 무당, 뉴에이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악한 영향력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하는 것, 이런 것도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그 사탄을 숭배하는 부모가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사탄에게 바쳤는데 사탄이 그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내가 이제 태어날 너의 아기가 내 자녀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주겠다.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코와 이 입술 사이에 이게 벌어지는 구순 구개열, 이게 이렇게 벌어진 채로 태어나는 기형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자기 자의식이 어떨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바쳐졌다는 여기 입이 찢어진 육체의 증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모든 어두움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버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수술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소유를 삼아서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신 들림이 영적인 유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신비주의 숭배, 저주나 마법 같은 것들. 마가복음 9장에 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아이의 죄라기보다 뭔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가 중요하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1이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서 아직 악의 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은 청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사와 권세에 맞서 싸우는 법, 사탄을 대적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인의 갑옷은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의 내부의 적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고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전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외적으로 활발하고 큰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사탄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도로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 위에 뛰어나게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있다. 이 앉아있다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는 완전히 바뀐 소속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자유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고백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진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호모가 같은, same이라는 뜻이고 로게오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어느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죠. 신앙 고백도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말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걸 말하면 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탄의 일을 완전히 떠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이전 세대의 저주, 죄와 관련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전에 그리스도 안의 자유 그거 시리즈 했을 때 어둠의 세력을 끊는 기도, 여러 종류의 기도들 그때 저희들 함께 나누었는데, 신비주의와 거짓 종교의 영역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점성술, 부적, 마술, 무당이나 샤먼과의 접촉, 신비주의와의 건전하지 못한 그런 연결들, 이런 걸 다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쓴뿌리가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저의 심령에 어떤 고통과 불의와 거절감이나 학대가 가져온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걸 보여주십시오. 또 나의 과거와 진정으로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훈련된 사역자들을 통해 필요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치 못하고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마귀는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는 사탄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항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힐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때 그들의 요새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권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세 가지의 영적인 전선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시 사탄의 마귀와 그 세력들, 그 사자들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또 판단력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회의주의나 무관심, 영적인 세계는 없어, 그건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아니면 지나치게 도취하거나 거기에 끌린다거나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며 살았는지요? 성경적인 균형은 그러한 모든 극단을 피하고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미쳤는지 우리는 물론 정도는 다를지라도 신앙 체험은 다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명백한 귀신 들림, 이것이 혹시 우리들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경험된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원의 주로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빛 가운데 나아가고 사탄과 악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용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마귀의 일을 맞서 싸울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또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일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 교회 역시 교회가 겪어왔던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싸워 이기면서 더욱더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저희들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또 세상의 미혹과 싸우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 또 그 사자들의 악한 역사들이 우리들을 공격해와 영향을 미쳐왔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 부분적으로 우리들의 세계 속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역시 많은 독특한 시험과 또 사탄이 불러일으킨 혼돈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성경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려 악한 영향력들을 그 시초부터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는 세 군데의 영적인 전선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특별히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자리가 간구와 중보의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사탄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에 뚫고 침투하고 들어올 교두보, 근거를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미혹을 쫓아 악을 습관적으로 버리게 될 때 그 악의 자리에서 마귀의 악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어떠한 죄도 심상히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죄와 악에 대해 언제나 안전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탄이 저지른 수많은 혼돈과 어지러운 일들 속에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저희들 더욱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승리를 더욱더 거두며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